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 2절, 3절, 출애굽기 5장 1절, 2절, 3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석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먼저 찾아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특별히 집중해서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해서 첫 번째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고통의 백성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애굽의 땅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죠. 그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또 노예 신분으로부터 건져주셨어요. 애굽에 있는 동안에 본래는 요셉을 기억하는 왕들에게서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예우받고 대접을 받았지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이 출현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두려워하는 왕들이 생기면서 그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죠. 우리 하나님은 노예 신분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세 번째,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주셨죠. 8절에 보니까 3장 8절입니다.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건져주셨다는 말은 애굽의 문화, 애굽의 종교, 애굽의 모든 생활 양식으로부터 그들을 건져주셨다. 애굽의 신으로부터 그들을 건져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건져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또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해방의 기쁨을 주셨을 때는 그저 그냥 풀어놓은 상태로 두신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 주님께로 메어놓는 상태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했다라는 말은 사실은 무엇을 향해서 새롭게 더 큰 자유를 얻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고통으로부터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 완전히 다 사라졌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예전에는 이유 없는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고통을 당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유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우리 하나님이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신 이후에는 희망 있는 이제 고난과 고통을 맞게 됐습니다. 그저 인생에서 당하는 고통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이면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이제부터는 희망을 품고 고통을 견디는 그런 이제 변화를 맞게 된 것이죠. 예를 들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또 다른 유형의 사실은 고난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죠? 농사 지을 수도 없는 땅이고 또 열매도 없는 땅이었지만 그런 고난 속에 때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같이 경험했잖아요. 만나도 경험하고 메추라기도 경험하고 불기둥 구름기둥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이유 없는 고난이었지만 이제는 희망 있는 고난으로 바꿔 놓으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노예 신분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제 해방시켰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제 노예 신분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분으로 바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를 때의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하면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내가 굴복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니 주인이 달라진 거죠. 노예 신분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세 번째, 그저 출애굽 애굽 땅에서 그냥 벗어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느 땅을 향해, 가나안 땅을 향해 새로운 소망을 이제 품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꿈이 서려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둘 백성들을 바라볼 때 큰 비전을 품고 계셨어요. 그곳에서 나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어서 그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이런 큰 꿈이 있었죠. 그 꿈을 같이 공유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하나님 소망하셨죠.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걸 이제 의미합니다. 동시에 이제 그 땅에서 진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그저 농사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땅이라는 겁니다.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의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노예라는 신분은 벗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의 노예가 되고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의 노예가 되고 내 마음속에 있는 헛된 생각의 노예가 되보십시오. 그러면은 신분만 벗었지 실제로는 노예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진짜 중요한 건 노예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건데, 사람이 자유함을 누리고 소위 말해서 나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사슬들을 끊기 위한 가장 중요한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요, 너희는 모세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백성을 놓아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광야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바로 앞에 얘기할 때 우리가 왜 당신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우리 갈 길을 가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로 본래 그렇게 창조되었고 우리 민족의 사명은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이걸 밝힌 것이거든요. 단순히 풀어달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는 백성이니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껏 예배할 자유를 우리에게 달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정한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이 되는 겁니다. 죄로부터도 벗어나고 욕망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되고 우리 마음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다 자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부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내 인생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내 생명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내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힘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인정하는 게 이게 진짜 예배의 핵심입니다. 세상에 내가 마음 두고 살 수 있는 마음 두고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세상에 값진 것 참 많지만 내가 내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마음을 거기에 다 주거나 다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게 예배하는 마음 상태거든요. 그러니 그런 마음 속으로 사니 다 이제 내 마음 속에 무엇도 나를 완전히 얽어매거나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경외하니 다른 두려운 것들 앞에서 내가 압도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두려움에 압도당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이죠? 사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게 인간에게 있는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건 단지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잊혀진다는 것의 두려움이에요.
내 자아가 사라져버린다는 것의 두려움이거든요. 나라는 사람이 사라진다, 완전히 소멸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인간이 두렵습니다. 또 무의미, 인생은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도 다 죽음의 두려움과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저 한낱 미물이 아니라, 그저 한낱 흙이 아니라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께 속한 존재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걸 우리가 믿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압도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도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 순간이요. 눈을 감는 그 순간, 우리 그런 경험 많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잘 돌아가셨어. 우리가 그런 모습 보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왜냐하면 마지막의 때의 그의 표정과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보면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에 압도되어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한 상태인지를 그런 걸로 마지막 순간에 보지 않습니까? 끝까지 자기 목숨으로 막 아둥바둥, 그 육신의 목숨이죠. 거기에 아둥바둥하는 그런 모습은 사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상태이겠죠. 하지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죽음의 자유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압도당하거나,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죠. 하지만 압도당하거나 거기에 굴복되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가 최상의 자유예요. 이런 자유가 있는 사람만이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죠. 오늘 모세와 아론이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니까 우리를 놓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누구냐,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냐, 난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자유를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배할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기쁨을 갖고 또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몫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유함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예배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 따라 사는 것이 자유인 줄 압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사람들의 이면을 보면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겉으로는 자유하게 보이나 그러나 실상은 노예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만이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매여 사는 것이 진짜 자유다. 사랑의 줄에 매여 살고 주님의 영원한 생명에 매여 사는 사람, 우리가 진짜 자유자다.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마음속에 굳게 다짐하시고 또 마음에 담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출애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저 고난으로부터 자유함이 아니라 희망 있는 고난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이고, 또 그저 노예 신분으로부터 해방시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임을 저희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노예 신분만 벗어서 우리가 자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주님 아버지 세상에 노임받고 주님께 매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자유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누구인지 오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에도 압도당하거나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백성답게 담대하게 주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 이 모든 것에 저희들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더 복된 삶에 온전히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또 이 나라와 민족 위해, 우리 다음 세대 위해, 우리 환우들을 위해,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